저는 지난 주간 동안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에즈베리 신학교에 이사회가 있어서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왔습니다. 하나는 우리 교회에서 세운 동경에 있는 일본 국제복음신학교에 에즈베리 신학교에 신학자가 와서 가르칠 수 있도록 총장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교수와 일본 교수, 또 미국의 교수, 그야말로 복음주의적인 신학자 3개국에서 일본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그 신학교에서 왕복 여비와 또 모든 경비를 대해서 일본의 신학생들이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교회에서 세운 러시아의 선교센터에 미국 신학교를 유치해서 우리 미션센터에서 그 학생들을 가르치고 우리 교회에서도 협력을 하는, 그래서 러시아 우리 교회하고 광림교회하고 미국 교회가 협력을 해서 신학교를 운영해 나가는 문제를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에즈베리 신학교가 점점 부흥이 돼서 이번에는 저 플로리다의 오란도라는 데다가 신학교를 또 하나 세우기로 했습니다. 분교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가는 스티브 하프라고 하는 아주 젊은 신학자인데 저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래서 광림교회에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고 신학생 좀 보내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에즈베리 신학교 이사가 된 후부터 한국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또 장학금도 우리 교회에서 세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박사학위 하는 신학생들을 많이 한국 학생들을 보내고 또 그 신학교 출신이 목회를 잘한다고 하는 소문이 나서 많은 신학교가 있지만 에즈베리 신학교에 한국 학생이 점점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이 피츠버그의 마운틴 레바논 감리교회라는 데를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가서 미국 감독이 와서 영접을 해주시고 이웃의 큰 교회 목사님들과 교회 직원들이 만찬을 열어주셔서 거기서 우리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한 1시간여 동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감독, 옛날부터 잘 아는 감독이지만은 아주 흥분해가지고 여러분이 예배 보는 이 장면을 전부 다 비디오로 찍어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성가대 하는 찬양도 하는 것도 보고 아주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오래된 교회입니다만은 그 목사님이 특별한 준비를 해서 은혜스러운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남북 문제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남북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이산가족 문제라든지 얘기를 좀 나누었고요. 또 하나는 이 한국의 경제가 이처럼 불안정한데 교회는 별일 없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해서 우리 광림교회 교인들은 점점 교인이 늘어나고 있고 신앙으로 극복하고 있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미국에서 한국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싶어서 제가 미국에 어디 근처에 간다 하게 되면은 그 근처에서 집회를 열고 특별한 그런 세미나를 가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 3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 누가는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였을 것이다. 너무 실감나게 이 탕자의 비유 같은 것은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양, 이 양은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종종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 말씀. 또 하나는
과부가 돈을 잃어버렸어요. 은전을 잃어버렸는데 그 드라그마를 다 찾은 다음에 동네 사람들 불러놓고 즐거워했다는 얘기. 하나는 탕자가 집에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갔다가 탕자되어서 돌아오는데 그 탕자를 맞이하는 이 말씀. 아버지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성공하리라 생각하지만 완전히 실패하고, 실패할 뿐만 아니라 알거지가 돼서 돼지 뚠물을 먹이며 살다가 돌아오는 것을 영접하고 맞이하러 아들로 맞아들이는 탕자를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얘기. 이 내용은 우리 기독교는 잃어버린 자를 찾는 종교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오셨다.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를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현대인은 매우 큰 변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술 문명의 혜택으로 과거에 가지지 못한 건 많이 가졌습니다. 그 대신에 잃어버린 것도 많습니다.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우리 가정에 꼭 있어야 될 것, 잃어버린 것도 많습니다. 이것을 되찾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큰 손실은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미국 사람들과 앉아서 식탁 시간마다 대화하는 가운데 제일 큰 화제가 뭐인 거니? 당신의 가정의 자녀가 몇이요? 무엇을 하고 지나시오? 그 화제가 제일 많습니다. 어떤 가정은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매우 괴로운 표정을 가지고 우리 집에 자식이 이렇게 가출을 했는데 돌아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한국에서 입양을 한 어린 딸이 있었는데 이게 자라면서 얼굴 색깔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니까 이 아이가 소외감을 느껴가지고 가출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어디 가는지 알 수 못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안타까이 찾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제가 그래서 그 딸을 찾거들란 당신이 데리고 우리 교회 오십시오. 와서 그 아이의 이 나라의 뿌리가 무엇이고 자랑스러운 고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도록 한번 치유하고 데리고 가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내가 초청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들의 가출한 자식, 가출한 아버지, 집을 나간 어머니, 같이 살고 있지만은 마음으로는 이미 집을 나가버린 어머니, 같이 살고 있지만 이미 집을 나가버린 아버지, 정을 못 부디고 방황하는 자식들, 우리 가정에서 이 자녀들이 돌아와서 함께 즐겁게 사는 탕자가 돌아오는 가정. 저는 이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기다리는 가정입니다. 기다리는 가정.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 보면 이 가출한 둘째 아들이 탕자가 됐는데 그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없어버렸어요. 또 이 맏아들이 얘기하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들이 창기와 더불어 다 돈을 없애고 어디 살 길이 없으니까 어느 농촌에 가서 붙여 살라고 했더니 그 농촌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내쫓아가지고 들에 나가서 돼지 치는 집에 가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 뚜물을 먹이며 지났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 돼지 치는 것, 이거 제일 하층 직업입니다. 돼지고기 먹지도 않지요.
그런데 돼지를 치면서 지나는 동안에 이 아들이 생각하기를, 우리 집에는 양식이 풍족하고 품꾼이 많은데 내 집에 돌아가면 품꾼이 하나로 써주소서 할 때에 먹을 것도 배불리 먹고 잘 잘 텐데, 지날 텐데 집에 돌아가자.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역시 부모님의 마음은 자식이 집을 떠난다 하면은 꿈자리가 사나울 때도 있어요. 저놈이 지금 병들지 않았나? 지금 어떻게 밤잠을 자나? 굶지 않는가? 부모님의 마음은 자식을 향해서 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식이 돼지우리 속에 산다고 할 때에 이 아버지의 마음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이놈이 돌아올 텐데 생각을 하고 늘 밖에 나가서 기다립니다. 이상한 사람이 지나가도 저 작은 아들이 아닌가? 그런데 한 번은 보니까 걸음걸이가 자기 작은 아들 같아요. 모양은 알고지가 되어가지고 쫄뚝거리면서 돌아옵니다. 이때 아버지는 상고가 먼데 뛰쳐가서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그에게 신발을 신기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를 환영을 했습니다. 기다리는 가정, 여러분이 기다림 있는 가정에 가출했던 자식이 돌아오고, 집을 나갔던 아버지가 돌아오고, 집을 나갔던 어머니가 돌아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호세아는 예언자에게도 이런 체험이 있었습니다. 고멜이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이 고멜 아내가 자기 남편을 떠나서 종부와 같이 삽니다. 그래가지고 뭐가지 건 포도떡을 먹으면서 이렇게 나가져가면서 아기를 낳습니다. 근데 이 호세아가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그래 호세아가 찾아 나서서 고멜을 다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다 용서하고 건실한 가정이 됩니다. 이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그처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사랑해서 품으로 안겨서 그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유대민족을 사랑하시는, 구원하시는 이 말씀을 호세아의 생활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식 돌아오는 것, 이런 가족들을 만나는 것, 여러분은 KBS 이산가족 찾기 운동을 오래전에 텔레비전에서, 요즘도 그것을 재방영하게 되면 아는 사람 없어요. 특별히 남북이 헤어진 다음에, 가족들이 헤어진 다음에 40여 년 동안 3년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가족을 만납니다. 얼마나 울면서 그때 잃어버린 가족들을, 식구들을 만나는 감격. 이 텔레비전을 보고 일본에서도 이산가족 찾기 운동을 했는데 저 만주에서 잃어버렸던 자식을 되찾아오는 그런 놀라운 그 일들이 일본에서 일어났습니다. 미국에서도 한국이 이산가족 찾는 것을 보고 미국에서 이산가족 찾는 운동을 보내서 잃어버린 자식을 되찾는 일을 한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남북관계 대화라는 가운데 제일 중요한 과제가 뭐인 거니? 이를 비로도 도와주겠다, 먹을 것도 도와주겠다. 한 가지는 이산가족 만나게 하자.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늘 북한이 외면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어떻게든지 헤어졌던 가족을 만나는, 이것을 기다리는 가정들, 우리 남한에 있는 수많은 이산가족들 어떻게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인가, 한없이 기다리고 있는 이 가정들의 얘기를 나눈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남편이 출근했다가 돌아올 시간이 되면은 대개 부인들은 화장을 이쁘게 하고, 그러고서 저녁 때가 되면은 찌개를 끓여놓고 남편을 기다립니다. 자식들도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올 때가 됐나 안 오게 되면 이 찌개 그릇이 구공탄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옮겨놓았다. 그러고서
남편이 오게 되면 기쁨으로 환영을 해 맞아주려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 것, 기다리는 가정. 요즘은 그런 가정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가정은 남편이 돌아오면 피자 사다 먹을까? 라면 끓여 먹을까? 즉흥적으로 짜장면 시켜 먹을까? 기다림이 없어요. 어른들도 집에 돌아가면 아내가 기다리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지만은 텅 비어 있으면 어떻게 쩍쩍한 게 별로 기분이 안 좋단 말이에요. 오늘 자식들이 학교에 가다 돌아올 때 너 이제 안 오냐고 부둥켜 안아줄 때에 그런 아이는 곁길로 나가는 법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기다리는 가정. 오늘 집을 나간 자식들, 집을 나간 아버지, 집에 돌아오도록 기다리는 가정. 잃어버린 집들, 잃어버린 가정들, 우리 교회가 기다리면서 그를 맞아들이고 행복한 가정, 중생하는 가정, 하나님의 자녀의 가정으로서 새롭게 하시는 기다리는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준비된 가정입니다. 탕자가 돌아오고 싶은 마음은 우리 집에 양식이 풍성하고 품꾼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데 잘 것도 있는데 내가 왜 여기서 주려 죽는가? 돌아가자. 아버지가 준비해 있는 준비된 가정입니다. 여기 어디 계십니까? 아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제일 좋은 옷, 제일 좋은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잘 수 있는 침대방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줬습니다. 발에 신을 신겼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쉴 것이 있는데 내가 왜 여기서 주로 죽는가? 준비된 가정입니다. 사랑 있는 것, 평화가 있는 것, 아름다운 가정. 준비된 가정. 자기 마음대로 성공하려고 했지만은 실패하고 완전히 실패하고 돌아오는 가정. 이번에도 가서 얘기 주는 가운데 미국에 있는 가정에서는 그 집에 있는 아이들이 18살만 나게 되면은 분기점이 생긴답니다. 18살까지는 집에 그냥 붙어 있으면서 부모님의 잔소리 들으면서 어떻게 18살이 돼가지고 자동차 운전 시험을 봐가지고 운전 면허증만 가지면은 나는 이제 자유다. 그래서 운전 면허증만 받으면은 자동차 하나 타고서 무 가버리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가버린다는 게예요. 얼마쯤 있다가 자기가 정말 집이 그리워져서 그때야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어머님의 사랑도 깨닫게 되고 은은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준비된 가정. 영국의 대처 수상이 수상으로 있을 때에 딸이 이사를 가게 됐다고 그래요. 근데 이 대처 수상이, 요 수상이 딸이 이사 가는 집에 가서 대배질을 해주고 페인트질을 해주고 차를 끓여놓고 그 딸의 이사 오는 집을 돌보아주고 준비하는 그 어머님의 따뜻한 사랑, 수상이, 그것이 영국의 경제를 바로잡는 세심한 관심이 아니었던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책을 한 권 사가지고 비행기 위에서 읽으면서 미국의 상담 심리학자 협회 회장이 되는 그레이 콜린스라는 사람이 쓴 책을 이렇게 쭉 읽어보는 가운데 우리 가정에 준비해야 할 7가지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심리학자 얘기입니다. 첫째는 우리 가정에 안정감이 있는 가정, 안전하고 보호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도덕적인 표준이 서 있는 가정,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이고 가치관이 무엇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가정. 세 번째로는 생활의 방법으로 아는 가정. 여러분, 산다고 막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저 집은 막 사는 집이야 그런단 말이에요. 사는 법을 몰라요. 가정에 어떻게 살아야
평화스럽게 기쁘게 즐겁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가정입니다. 부모가. 그래서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 가정에 자란 아이들은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부모에게 배우니까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서로 섬기는 마음을 가진 가정. 피차에 섬기는 마음이 있는 가정. 다섯 번째로는 건실한 성의 지식을 가진 가정. 여러분, 가장 소중한 이 성에 대한 건실한 지식이 있는 가정이 행복하게 됩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가정은 불행해집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가정. 여러분, 자녀들이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 것,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을 아주 소중하게 여길 때에 그 자녀들이 격기를 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면 커서 다 종교여김을 받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장로님의 가정의 자식들, 권사님의 자녀들, 집사님의 자녀들, 그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느냐 하는 것을 난 유심히 봅니다. 그래서 집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가정이 됐을 때는 그 자녀들은 책임지고 하나님이 잘 돼도 축복해 주십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도랑을 잠깐 우리 빨래집이 잠깐 들렀어요. 사위가 지금 거기서 이 펠로우로 있는데 거기 잠깐 들렀는데 내가 온 김에 이 아들에게 축복해 주고 가야 되겠다. 하루 저녁인데 공원에서 가서 저녁을 지어서 바비큐를 해서 그것도 걔 손자들이 뛰어나면 좋으니 할아버지 왔다고. 떠나는 날, 야 이리 오너라. 학교 가기 전에 내가 축복기도 해줄게. 무릎 꿇고 앉아서 책가방을 걸머진 채 얼마나 영어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머리 위에다가 사무엘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사무엘과 같이 훌륭한 지도자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 다니엘이 기다리다가 할아버지가 작은 다니엘에게 기도해 준다고 하니까 그 머리를 번쩍 내밀고 그래 머리다가 손을 얹고서 이 다니엘 불 쓰고 이 북구덩이 속에도 뛰어들어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갈 만한 믿음이 있는 다니엘과 같은 아이들. 아멘. 축복 기도를 받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자식들의 집에 가게 되면은 자녀들에게 손을 놓고 축복 기도 해주세요. 그대로 됩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학교에 가서 내가 교장을 만났습니다. 우리 손자들인데 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그렇게 해피하고 영어도 잘하고 좋은 학교라고 그 교장과 담임선생님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냐. 자녀들에게 기도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예배 볼 줄 알고 영적으로 성장할 줄 아는 가정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가정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기도할 줄 아는 가정. 일곱 번째로는 자기 정체를 아는 가정이 됩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저 뭐에 누구가 될 것인가? 자기 정체를 아는 가정. 이것이 준비된 가정입니다. 이런 준비가 된 가정에 잃었던 자식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스위트 홈이라는 노래 있지요? 하워드 펜이라는 사람이죠. 저도 늘 즐겁게 부르는 노래입니다만은 이 하워드 펜이라는 사람은 행복한 가정에서 지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가정 무역론을 주장했습니다. 가정이란 우리의 짐이 되고 자식을 낳아 키우는 것도 짐이 되고 자식을 먹여 살리는 것도 짐이 된다. 혼자 홀홀 다니는 게 좋겠다. 요즘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결혼해서 자식에게 젖을 먹이고 가족을 키우는 거 귀찮으니까 혼자 산다. 미국에 그런 거 아니에요. 싱글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하워드 펜이라는 사람은 나는 집이 없어도 된다. 그야말로 스스로 호물에서 비풀이 됐어요. 그래서 저 파리에 가서 지나다가 폐결핵에 걸려서 저 길거리에 나가 죽게 됐을 때에 그 전에 그는 스위트
돌아갈 것은 내 집밖에 없네. 돌아갈 것은 내 집밖에 없네. 마지막에 숨을 거둘 때 유언한 게 뭐인 건 돌아갈 집이 없으니까 내가 죽고들 난 뉴욕의 공동묘지에 묻히게 해주소서. 돌아갈 집이 있어야 됩니다. 준비된 집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야말로 잃어버린 자녀들, 잃어버린 것 되찾는 복된 평화스럽고 화목한 은총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잔치가 있는 가정입니다. 잔치가 있는 가정입니다. 아들이 돌아오며 손을 잡고 이웃을 다 불러다가 잔치를 했습니다. 잔치집이란 말이지요. 잔치집 국수, 잔치집. 늘 잔치집이 있는, 잔치가 있는 가정. 우리 식사 때마다 잔치예요. 즐겁고 기쁘고 화목하고 아주 잔치집과 같이 희낙낙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요즘은 만나기가 힘드니까 식사 때만 만나면은 자식에게 꾸지람을 해요. 꾸지람을. 남편에게, 아내에게 서로 왜 이렇게 되느냐고 서로 하다 보니까 소화불량이 되고 위장병에 걸리고 그래요. 잔치집. 살을 잡으라고 음식을 좋은 걸 잡아서는 아닙니다. 기쁘고 즐겁고 화목하고 희망이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잔치집, 즐거운 내 가정 잔치집이 돼요. 여러분, 가나온 잔치집에 예수님이 제일 처음으로 방문하셔서 그 가정에서 뭘 했습니까? 그 가정에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잔치집은 즐거움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 예수님께서 맹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가정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이 즐겁고 기쁘고 평화로운 가정에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없는 것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 좋으신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잔치집. 십자가 시간이 기다려지고 즐겁고 기쁜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작은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지 않았느냐? 잃었다가 어쩌나느냐? 그런데 어떤 가정이든지 시기심을 가진 형제가 있습니다. 이 맏아들은 항상 집에 아버지와 같이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했지만 이 아들은 마음으로는 집을 떠난 사람이에요. 참 마음으로의 정신적인 탕자는 이 맏아들입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녀석이 하나도 잡아주지 아니하더니 아버지의 아들을 탕자와 같이 다 잃어버린 당신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자기 동생은 안 그랬습니다. 시기심에서. 오늘 우리 가정들을 보면은 형제간에 잘 되는 형제가 있으면 시기심 때문에 가정이 아주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 많이 있습니다. 화목을 잃어버린 가정이 있지요. 그러나 이 아버지는 자식을 받아들여서 너 이거 다 네 것이 아니냐, 평화스럽게 잔치. 오늘날 우리 가정에는 소위 하우스레스 패밀리가 아니고 홈레스 피플, 집 없는 사람들, 가정을 잃어버린 자녀들, 정신적으로 이민한 것 같은 가정들, 또 실직이 당해서 가정을 떠난 아버지들, 부도를 내고 행방불 면된 가정들, 말기 환자, 치매증 환자 때문에 가족들이 걱정하는 가족이 이미 잃어버려진 가정을 잃어버려진 옥에 갇힌 가족들 돌아오기를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잔치집이 돼야 되겠습니다. 불완전한 가정이지만 우리 가정에 돌아오고 싶은, 집을 나간 아버지 돌아와야 됩니다. 집을 나간 어머니 돌아와야 됩니다. 집 나간 자식들 돌아오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있고 평화가 있고 믿음이 있고 감사가 있고 미래가 있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군목으로 가서 훈련을 받는데 집을 떠나서 고된 훈련을 받으니까 얼마나 집 생각이 나겠어요? 이 예배당의 목사입니다.
제가 군목이 되어 가서 훈련을 받는데, 그런데 거기에 주일날 해군 군목이 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은혜가 되든지 마지막에 예화를 하나 듣는데, 내가 하는 이 예화를 듣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내 환경이 그러니까, 집이 그리우니까 얼마나 울면서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예화는 이런 예화입니다. 미국의 어떤 가정에 역시 탕자가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의 재산을 억지로 속여가지고 아버지의 재산을 몽땅 다 빼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서 자기가 뭐 성공하려고 했지만은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죄를 저질러가지고 아주 재판을 막 옥에 갇혀서 5, 6년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 가정의 부모님들이 그 자식을 기다리는데 옥에 갇혔습니다. 마지막에 석방이 되게 될 때에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회개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내가 며칠 날 석방이 되어서 집 앞을 지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 저를 받아들이시면은 그 집 앞에 큰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지에 흰 보자기 하나를 걸어 놓으시면은 저를 환영한 줄 알고 집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그렇지 아니하면 저는 그대로 그 차를 타고서 어딘지 그냥 가버리겠습니다. 저를 찾지 마세요. 그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돼서 집 앞을 지나가는 기차를 타고 갑니다. 너무 이 아들은 불안하고 초조해서 그 나무가지에 흰 보자기가 걸리는 걸 볼 수가 없이 머리를 숙여서 불안해하는 것을 보고 그 얘기를 들은 앞에 있는 손님이 내가 봐드릴게요. 내가 봐드릴게요. 그리고 기차를 타고 가면서 그 아들의 집 앞을 지나는데 그 보니까 큰 나무가 과연 서 있습니다. 이게 보자기가 걸렸냐 하고 보니까 보자기가 하나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혼잎을 가지가지마다 혼잎이 걸렸는데 이게 걸렸어요. 저거 보라고 가지가지마다 아버지의 사랑, 어머님의 사랑이 혼잎을 찢어서 가지마다 걸렸어요. 너를 환영한다. 그 얘기를 들으면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탕자가 돌아오는 가정, 기다리는 가정, 준비된 가정, 잔치가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 가정에 큰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 가정이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